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임 목사입니다. 아폴리스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참 교회 모습.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른다. 말도 많고 활동도 많고 시비도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친구들이 교인들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교회가 금방 지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땅에선 많은 기관과 조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만다. 아무리 긴 역사를 주장한다고 해도 100년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교회 운영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운영은 하나님께 맡김이 마땅하다. 복음서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영영됨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밝히고 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엑소더스 즉 출애굽 가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했듯이 예수님도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 출애굽해 주시기로 위해 죽으신다는 뜻이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 이날의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기도록 용기를 주시려고 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변화산에서 보여준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신념에 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려 했을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이론적인 원리를 세우셨다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길게 넣어놓지 않는다. 이야기를 무려 22줄에 달하는 긴 글로 남겨놓은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더듬어보자.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누가는 60스타디우스 25리라고 밝히고 있다. 11km쯤 되는 거리다. 현재 알려진 바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아라비로 1번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닿게 되는 마을이라고 한다. 원래 산등성 위에 자리한 요새의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니코폴리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전하는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사실 누가의 의도에 따르면 엠마오가 어딘가를 찾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험준하고 꼬불꼬불한 골짜기를 따라 평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왔을 것이다. 평지로부터 산악지대로 들어오는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기도 하니 그렇게 짐작된다. 그러나 재차 언급하지만 내러티브적 기술로 보면 11km라는 거리를 전한 까닭은 다른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딘지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과연 11km가 확실한지는 찾는 작업은 부질없다.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실제 거리를 계산하기보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두 사람이 몇 시간이나 걸려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지어보아야 한다. 11km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경우 몇 시간이나 소요될까? 유대 지형은 험준한 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직접 가는 길은 없고 쪽으로 가서 평야 쪽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실제로는 15km 이상 아니 20km가 넘는 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4시간은 좋게 걸리는 셈이다. 아마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달했을 때에는 몇 시쯤 되었을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저녁 6시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 6시쯤 도착했다면 그 뜨거운 서막길을 4시간 정도 걸어서 엠마오에 다다른 셈이다.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다. 여기서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점이 중요하다. 누가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했다. 본문대로 말하면 즉시 일어났고 곧 그 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아 그들이 지금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얼마나 급히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처럼 피곤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에 있고 엠마오는 200에서 300m에 위치한 낮은 지역이다. 그러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란 굉장히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때는 밤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저녁쯤 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제자가 그 먼 길을 걸어 내려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는 사실에 누가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가를 말하려는 것이다.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컸기에 하루 8시간 이상 산길을 걸어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냐는 것이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갔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부활의 충격이요 감격이었다. 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간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동료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 친구들에게 어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밤중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보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람들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한번 둘러보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부활한 경험한 사람들이다.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자리다. 바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곧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받은 은혜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가가 곧 그 교회의 실상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요즘 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는가? 교인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